제가 한동안은 참 깨닫는 게 중요하다. 깨닫는 것이. 근데 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은혜. 그죠? 아, 그렇구나. 사람이 깨달아져야 사람 노릇하거든요. 그럼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다 뭐 본능적으로 그죠? 먹고 자고. 근데 사람의 위대성은 깨닫는 데서 있거든요. 아, 그랬구나. 이 잠언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요.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참 종기에 처해 있는데 참 종기한 자가 되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자기 도살장 가는지도 모르고 눈 껌뻑하면서 도살장 끌려가는 그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야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런데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이건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여러분,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이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또 다른 측면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측면은 자신의 부족과 죄와 허물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참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이다. 이것을 내가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그래야 겸손한 거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요즘 뭐 한창 나오잖아요. 갑질. 요즘 항공사 아주 그냥 대한항공에 이어서 아시아나 항공까지 요즘 아주 그냥 이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그렇게 갑질을 하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처럼 내가 깨달아지면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러면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적으로 딱 보면 사도 바울처럼 참 교만하고 갑질할 만한 그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자신의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내 자신은, 내 본성은, 내 자신은, 본질은 여러분 죄 많은, 허물 많은 인간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사실을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똑바로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내가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른 한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또 뭐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찬송가도 있잖아요. 널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얼마 전에 누가 그러대요. 저희 교인들 중에 말고. 하나님이 자기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기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1차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깨닫고 믿어지고, 또한 내가 기도 생활 중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저는 이따금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으려고 이렇게,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은혜가 잘 돼요. 머리 감으면서 그때 그냥 이렇게 기도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깨달아지는 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 효자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감사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어야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한 내가 사명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서 힘들어도 내가 다 참고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거, 그죠?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것, 내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나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나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되 은혜 받는 시작점은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나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합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 당시 때 그 큰 나라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래요. 그런데 그가 그 아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나라를 구한 구국 공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5장의 1절에 보면, 5장 1절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그러니까 보세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까. 그러면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 군대 장관, 이 아람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이게 무엇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여러분, 사람을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그 권세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존귀하게 만든 거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 한 나라의 구국 공신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참 교만했겠어요. 그죠? 하늘을 찔렀겠지. 저는 제가 인천에서 학교를 다녀가지고 그 옆에 이제 인천대학교가 선인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천에 있었으니까 선인재단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죠. 그 백선엽, 백인엽, 그 두 장군이 세운 그 형제가 세운 재단 아닙니까? 선인재단. 근데 백선엽이 형이고 백인엽이 동생이고 선인. 백선엽 그 형이 그 박정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로당 연루되어서 사형 선고 다 죽고 박정희 대통령만 살았잖아요. 그때 그 백선엽이 중령일 땐가 찾아가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근데 살려줬는데 대통령이 됐네. 예? 그러니 그 끝발이 어땠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게 1호선이 인하대 앞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 인천대 앞으로 갔었다 그러더라고요. 뭘 못했겠어요, 그죠? 이 나만의 군대 장관, 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죠? 크고 존귀한 자.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나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그러니 참 자기 몸을 볼 때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죠?
아마 한심 지으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나암만 장군의 이 나병이 결국은 엘리사를 만나게 했잖아요. 그가 그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엘리사를 찾아갔겠습니까? 만날 가능성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고 내가 어떤 큰 질병에 걸려서 때로는 참 여러분 평생에 번 돈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면은 막 정말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죽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영육이 새롭게 된다면 그것보다 복된 게 없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이 나병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엘리사에게 가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만처럼 그 크고 존귀한 자 돼 보세요. 부족함이 없어서 보세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잘 됐는 줄 알지.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그렇게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는 줄 알지. 하나님 찾지를 않아요. 근데 그 나병이 엘리사를 찾게 만들었듯이 여러분, 때로는 어떤 나의 그 어려움들이 내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질병에서 치유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육이 새롭게 된다면 그것보다 복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필도 목사님은 정말 힘들 때마다 다른 생각은 전혀 안 했대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방법은 취할 생각 자체를 안 했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그러하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그가 복을 받는 하나의 기회들, 계기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힘든 상황들에 놓여 있습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육이 새롭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만이 새 사람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엘리사가 먼저 나만의 교만의 옷을 벗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요. 여러분, 나만이 자기 부하들 앞에서 옷을 벗는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여러분 강가에서 몸을 씻어라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엘리사의 그 입술을 통해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 여러 방법.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 나만이 자기 부하들 앞에서 자기 옷을 벗는다라는 것, 자신의 그 문둥병을 드러낸다라는 것,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그가 화를 내면서 돌아가잖아요. 아니, 아라면은 더 좋은 강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에요? 벗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못 드러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위선의 옷, 교만의 옷 다 벗어 던지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만의 옷, 위선의 옷 이런 거 다 벗어 던지고 정말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거를 내가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히 엎드려야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특징을 보면 첫째 뭐냐면 자신을 몰라요. 자신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죠. 예? 자기가 위대해서, 자기가 성실해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 자신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이라는 것을. 그게 모르는 거죠. 그러니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는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아닙니까? 그러니 어디를 가나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은 그는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들어가 7번이나 모욕을 하라고 했는데 참 묵것도 잘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밤이라면 모르는데 벌건 대낮에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목욕을 하라고 한 것이에요. 문둥병으로 만신창이 된 그 몸을 사람 앞에 드러내 보여야 하는 것 죽기보다 싫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아만이 순종을 하자 그의 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린아이의 몸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요. 엘리사 선지사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단강 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고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하니까 풍랑이 잠잠하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거,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실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대로 선지.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받는다고,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종을 해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순종하는 척처럼 보이는지.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임한대요. 내가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들이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약속대로 다 그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믿는다는 게 하나님 말씀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7번 물에 잠그래요. 이것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이 문둥병은 여러분 모든 것은 보세요. 질병뿐만 아니라 기근, 슬픔, 고통, 죽음 다 뭐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 들어온 거예요. 이 다 뭐예요? 죄의 결과들이죠. 죄의 결과. 근데 우리는 문둥병만 볼 수가 있는데 문둥병이 아니라 원인을 봐야 되는 거죠. 원인을, 그죠? 그래서 물을 7번 담그라는 것은 아주 그냥 그 문둥병 너머에 그 본질적인 부분 아주 깨끗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뭐라고 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잖아요. 원인은 죄거든요. 아주 깨끗하게 씻어버리고자 하는 어떤 이런 영적인 어떤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서워하는 게 문둥병이 무서워하는 게 뭐를 무서워해야 돼? 이 죄를 무서워해야 된다니까요. 왜? 다 죄의 결과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껏 많은 죄를 지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거는 완전히 터닝한다는 거잖아요. 돌아선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 삶이 회개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여러분, 이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면 죄거든요. 뿌리가. 이 죄적인 부분을 아주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아만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많은 사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참 많은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잖아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나아만이 병이 낫자마자 오늘 15절 말씀해 보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여러분, 참 이 나아만이 지금 몸이 어린아이 같이 깨끗해졌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이때 기쁨이 막 정말, 그죠? 그런데 참 더 복된 일이 뭐예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육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17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르되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중에 이 이후에 보면, 이 이후에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여러분, 그때는 군대 장관하면 전쟁에 나가려면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왕하고 군대 장관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 신에게 절하는 거죠. 이번 전쟁에 꼭 이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전쟁들은 다 뭐예요? 신들의 전쟁이거든. 그러니까 아람 내가 군대 장관이니까 전쟁 나가기 전에는 왕하고 함께 자신들이 모시는 그 신전에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서 만약에 뭐 이런 이제 쭉쭉 나와요. 뒤에 보면. 근데 그 뒤에 쭉 보면 군대 장관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가 그 이후에 어떻게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가 이 고백대로 그렇게 살게 되었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육체가 질병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 그 나병이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질병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가 되게 되었던 거예요. 그 나병이. 여러분, 이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보면 예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드리는데 안 받아. 그죠? 엘리사가. 왜 안 받았을까? 저도 이래저래 막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안 받았을까? 예물을.
근데 그 당시 때 이제 이방 신 보면은 다 그런 쪽에 욕심이 많잖아요. 근데 뒤에 신학시대에 보면 예수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누가 뭐 충청도 뭐 어디 가자 이래갖고 뭐 거기 뭐 기도하는 분인데 뭐 질병 뭐 이렇게 기도 받으면 뭐 병치료도 근데 제가 한번 그래서 가자 그래도 내가 한번 따라간 적이 있죠. 신학교 신대원 다닐 때 갔더니만 그 예수 이름 팔아서 쉽게 말해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돼. 아니, 하나님이, 저는 뭐, 법적 볼 것도 없죠, 뭐. 그래서 뭐, 그냥 되돌아왔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분, 유명한 목사가 되면, 명예가 되면 부가 따라오죠. 근데, 청지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나눠주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재산을 축적하면 마지막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무슨 이유로든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이방신들과 구별되게 어떤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그 예물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나만이 오늘 17절 말씀에 보았듯이 그는 어떻게 해요? 결단을 하게 되죠. 그죠? 그 이후에 그가 참 입술로뿐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 그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게 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사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찾아보기에는 참 보기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죠? 여러분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아요.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내가 잘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아요. 내가 종기에 처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여러분의 삶을 참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